사사기 5장은 이 드보라와 바락이 승리한 이후에 하나님께 올려드린 이 찬양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이 가나안 왕 이 야빈과 그의 군대 장관이었던 시스라의 가혹한 이 압제 아래에 있는 상태였습니다. 시스라는 당시 최첨단 무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 철병거를 900대나 보유한 이 강력한 적군이었기 때문에 인간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이 전쟁에서 도저히 이스라엘이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드보라와 바락을 세우시고 이 친히 그 가운데에 역사하셔서 불가능해 보였던 승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 안겨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위대한 이 전쟁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싸우셨고 그 앞에서 인간들은 각각 어떻게 이 반응하였는가에 대하여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나안의 왕들은 이 이스라엘과의 이 전쟁 가운데에 당연히 이스라엘과의 전쟁 가운데에서 승리할 수 있었고 그 가운데에서 마땅히 챙겨야 할 이 전리품을 챙길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다낙과 무깃도 물가로 나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그들이 19절에서 하반절 말씀을 보면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말씀은 그들의 이 오만한 기대가 바로 이 산산조각이 나와버렸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결과가 이 19절과 같은 결과가 나와졌냐? 이 전쟁은 처음 보았을 때 사람의 눈으로 보자면은 가나안 이 왕들과 또 이스라엘의 단순한 이 전쟁이 일어나는 이러한 장면처럼 보였지만은 사실상 이 전쟁은 처음부터 하나님께 여호와께 속한 전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보자면 자연 만물까지 움직이셔서 자기 백성을 위해 친히 싸우셔서 이 전쟁 가운데 승리를 안겨주셨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보자면은 이 기송강의 대적들을 휩쓸어 버리자 이 시스라가 의지하였던 세상 가운데에서 강력한 군대로서 자랑하였던 이 철병거 900대가 또 군마들이 진흙탕 속에서 무용지물과 같이 되어져 버렸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이 철병거가 아무리 강하게 보여도 또 시스라는 이 철병거를 보면서 자랑하였고 또 이 철병거 앞에서 그 주변 국가들은 속수무책과 같이 벌벌 떨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에서 현실 가운데에서 일하시게 되어지자 순식간에 그들이 자랑하였던 이 철병거들이 아무 필요 없는 무용지물과 같은 이러한 모습으로 전락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이 시스라의 철병거처럼 보이는 거대한 문제들이 때로는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의 생각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는 도저히 해결되어질 것 같지 않는 이런 현실 앞에서 우리는 쉽게 두려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을 따르는 이 성도들은 눈앞의 힘만 보고 우리가 상황을 판단해서는 또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어디까지나 내 능력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세상에서 아무리 강해 보이는 문제라 할지라도 어려워 보이는 문제라 할지라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이 주권 가운데에 우리 삶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승리의 노래 이 한가운데에서 뜻밖에도 이 하나님의 무서운 이 저주의 말씀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23절 말씀이에요. 이 23절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아멘. 네, 이 말씀이 이제 지리적인 위치로는 우리가 뭐 이 메로스가 어딘가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이 위치는 불분명한 그런 위치에 있는 곳입니다. 이 메로스는 그런데 확실한 것은 이 메로스가 전쟁터 가까이에 있으면서도 지금 이스라엘을 돕지 않고 방관하였던 이 성읍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이 직접 하나님을 대적하지는 않았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당신의 이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 흘려 이 싸우는 자리에서 뒷짐지고 이 서 있은 마치 방관하고 그냥 아무렇지 않게 보고 있었던 이 메로스라는 이 지역의 사람들을 그들의 영적 태만을 그냥 보시지 않고 죄로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이 신앙을 돌아보게 하는데요. 이 하나님을 우리가 때로는 대놓고 거역하는 것만이 곧 죄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 자리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뒤로 물러서 있는 그런 신앙의 방관자로서 있는 모습 역시 무서운 죄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믿음은요, 믿음은 이 마음속 생각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함으로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 또 삶의 자리에서 메로스처럼 멀찍이 서 있는 구경꾼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반대로 오늘 본문은 이방 여인 이 야엘을 향하여서 대단히 복되다라고 찬양합니다. 야엘은 평범한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이 주어진 자리에서 철저히 누구의 편에 섰느냐? 바로 하나님의 편에 서 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는 이 장막으로 도망쳐 들어온 이 악한 군대 장관이었던 이 시스라를 안심시키고 재운 뒤에 장막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아 처단합니다. 이 장면을 보자면은 좀 아주 다소 거칠고 또 잔인하게 느껴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이 구속사적 흐름의 안에서 우리가 이 사실을 보자면 야엘은 이스라엘을 이 20년간 압제하였던 이 악한 세력의 숨통을 끊음으로써 이 하나님의 승리에 값지게 쓰임받은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이처럼 자신의 이 평범한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 편에 늘 서고 또 하나님 편을 선택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자리가 때로는 힘든 가정의 자리든 또 우리가 교회를 섬긴 가운데에 있어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아주 작은 섬김의 자리이든 간에 내가 서 있는 바로 그곳 가운데에서 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지 않고 순종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에 참된 헌신자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본문 이 야엘이라는 여성의 이 삶을 통하여서 모습을 통하여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노래의 마지막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 28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 시스라의 어머니가 대궐 창문에 돌아오지 않는 아들을 애타게 기다리는 모습이 기록됩니다. 그러면서 29절과 3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시녀들이 이 시스라가 전쟁에서 이겨 이 많은 전리품을 나누느라 늦어지는 것뿐이라면서 지금 이 시스라의 어머니를 안심시킵니다. 지금 이 시녀들이 이 시스라의 어머니에게 이처럼 이야기하였던 이유는 여전히 이 시스라의 힘과 이 과거에 있었던 그냥 너무나도 자연스러웠던 전쟁터에 나아가서 승리를 가지고 돌아왔던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왔던 이 시스라의 이 모습만을 기억하였기 때문에 마치 전쟁은 승리이다 라는 이러한 공식과 같은 모습을 보고 지금 이 시스라의 시녀들이 그의 어머니에게 이처럼 이야기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확신하였던 승리하고 돌아올 것이라고 확신하였던 이 시스라는요, 이미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이방 여인이었던 이 야엘에 의하여서 장막 바닥에 이 싸늘한 이 사체로 꼬그라져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고만장하였던 이 시스라였지만은
마지막 모습은 세상이 자랑하는 힘이 얼마나 허망하게 무너지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이야기하고 또 세상이 자랑하였던 이 권력과 또 세상의 힘이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자랑하는 것은 이 땅 가운데 무엇입니까? 세상은 돈과 권력, 이 성공이라는 조건을 붙들어서 그것을 붙들고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에게 안전하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는 힘은 결국 시스라가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처참하게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고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졌던 것처럼 세상의 힘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이처럼 허망한 것임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기다리던 이 승리의 소식은 영원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스라가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의 힘은 결코 끝까지 버텨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드보라의 이 노래는 이 31절의 이 말씀과 같은 내용으로 끝을 맺습니다. 31절 말씀을 여러분들께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1절입니다. 아멘.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이 비참한 종말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이 걸어갈 찬란한 영광의 길은 완전히 다름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의 삶은 해가 힘있게 돋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떠오르는 태양이 이 대지의 짙은 어두움을 단숨에 밀어내버리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 현실의 어두움 가운데서도 또 죄의 어두움 가운데서도 믿음의 이 자리를 끝까지 지키며 다시 일어설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이 철병과 같은 현실보다 크신 우리 역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메로스처럼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서야 할 이 순종의 자리가 어디인가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늘 충성스러운 모습으로 한결같은 신실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너질 세상의 힘이 아니라 영원하신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된다는 사실, 동시에 세상이 자랑하고 또 세상이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이러한 권력과 힘은 결국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마치 사막에서 신기루가 보였다가 사라져버리잖아요. 마치 이런 신기루와 같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인생에 소망을 두고 믿음 가운데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주를 사랑하는 자에게 이 허락하시는 돋는해와 같은 승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충만하게 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이 하나님을 붙들고 그 믿음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각자의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주님을 섬기시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싸움이 사람의 힘에 달린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철병거처럼 커 보이는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삶의 두려움 가운데에 우리가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그 순간에도 자기 백성을 대신하여서 싸우시고 보호하신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메로스처럼 주님의 일 가운데에 뒤로 물러서는 방관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삶의 어느 자리에서든지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힘과 성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것들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를 사랑하는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시고 해가 힘있게 돋는 것처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 안에서 주님의 빛을 드러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